새해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항상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목사가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나눠 드릴 수도 없고 요리를 잘해서 먹을 것을 나눠 줄 수도 없지만, 목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매 설교 시간 전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기를 저는 항상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특별히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내가 말한다, 들어라, 이것은 꼭 지키기를 바란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잘 믿어라, 어머니 잘 섬겨라, 형제들끼리 우애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또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유언, 부모님이 하신 유언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유언을 듣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말씀으로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선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십자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잘못된 곳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집니다. 오히려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로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십자가가 남게 되고 부활의 영광이 남게 되고 생명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보더라도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전에 이 자리는 어떤 장로님이 앉았던 자리인데, 이 자리는 어떤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인데, 이 자리는 어떤 집사님 또 어떤 성도님이 앉았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놓고 아마 계속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들이 앉았던 자리인데, 또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꼭 사랑하는 누가 와서 앉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생각했던 그 기도가 올 한 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2025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2025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제자를 삼는 힘든 과정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흘 되던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에 메어 나가는 것을 멈추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380명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의심하지 않는 자들, 즉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도하며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으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되고 제자다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성령에 충만한 12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한 명 한 명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전한다고 안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벨 때 몇 번 도끼질 해야지 이 나무가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3번? 10번? 아닙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나무는 한 번 해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10번, 100번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도끼질하면 결국에는 그 나무는 넘어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2번 그렇게 해서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100번 해도 안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냥 지나친 영혼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놓고 정말 눈물 흘리며 정말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제주항공 참사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족이 9명이나 되는 그 한 가족이 죽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도 죽기도 하고 의사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었던 그 의사 소식도 전하게 되고 그 기장도 그렇고 정말 안타까운 분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일을 겪으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급박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살기 위해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제자 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먼저 그 영혼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연초에 지난주에 내줬던 그 교회생활 거기 보면은 전도할 사람 이름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내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 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시간 될 때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동원 주일 또 하반기에 나눈 축제 그때마다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주제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귀족들이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농민들에게 세금과 복종을 요구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귀족이라고 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족이라고 자신의 권력만 누려서는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카네기라는 사람, 록펠러,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이 바로 오블리주 그런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면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핍박,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채찍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임무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볼 겁니다. 너에게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하나 천국 오는 것도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두신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의 빚진 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갚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심으로 2025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